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도 신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자리에 일어나서 또 함께 박수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있으니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 아멘.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 시간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도 기뻐하고 계시고 세상이 축복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두려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구하라. 온라인으로 새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에는 어린이보가 예성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해주세요. 빨리 교회 가서 전도사님, 친구들, 선생님 하루속히 손꼭 잡아 기다리는 날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2022년에는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 어린이보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학교에서 수업이 끝난 후에 놀이터에 가서 흙을 가지고 실컷 놀았어요. 흙을 가지고 집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성을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다 보니 다른 게 하고 싶어서 흙을 발로 파보기도 하고 공을 차고 놀기도 했어요. 한참을 놀고 나니 손과 발과 얼굴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온 몸이 흙으로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손도 엉망이고 머리카락 속까지 흙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를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이 부르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를 부르시고 엄청난 선물을 주시겠대요. 알고 보니 오늘이 내 생일이었어요. 빨리 와서 선물을 받고 케이크를 먹으래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더러운 몸이 너무 부끄러워서 들킬까봐 도망가나요? 아니면 선물을 받기 위해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선물을 받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친구는 더러워진 몸이 부끄러워서 도망갔대요. 어떤 친구는 얼른 부모님께 가서 씻고 선물을 받았대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에 대해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세상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세상이 병들고 망가졌어요. 세상이 병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어요. 미세먼지나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다치거나 아프게 하거나 병들게 하기도 했어요. 세상이 병들어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돌아다니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사람들을 지혜롭고 건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 망가졌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도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요. 서로를 미워해요. 악한 일을 해요. 서로 싸우거나 다치게 하거나 죽이기도 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엉망진창이 된 세상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가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너무나 큰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깨닫고 얼른 예수님께 가면 돼요. 얼른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들의 죄가 들킬까봐 예수님을 멀리하고 미워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도 했어요.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왜 특별할까요? 무엇이 좋은 것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아마 모세를 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봤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아나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나요? 자, 채팅창에 써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답을 달았을까요? 어떤 친구들이 어떤 답을 달았을지 전사님은 궁금해요. 자, 화면을 보고 우리 친구들이 적은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힌트를 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적은 답과 전도사님이 찾은 답이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첫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아까 두 가지 반응에서 선물을 받기 위해 몸을 씻고 선물을 받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전에 하던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흙을 만진 친구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조금 길게 말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에요. 오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나의 모습과 생활 속에서 더 예수님을 닮아갈까, 예수님이 드러날까 고민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달라져야 할 것들을 하나씩 결심하고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기도할 건데요. 기도가 끝나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러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싶어요 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러이러하게 살겠어요 라고 채팅창에 꼭 남겨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요. 전도사님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 주 예배 때 채팅창으로 이 결심을 어떻게 실천해 봤는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잘 실천한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깜짝 선물을 보낼게요. 그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러이러한 모습을 버리고 싶어요 라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이러이러하게 살겠어요 라고 글을 남겨주세요. 바로 지금요.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